인간이 겪는 고통을 수치로 한번 바꿔봤던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배우자를 잃은 고통이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배우자를 잃어버리는 그 고통이 참 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중점적인 주제는 바로 과부에 관한 것입니다. 배우자와 사별을 하고 그리고 과부가 되는 과정을 저도 아주 힘겹게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 기간들을 지나왔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사별한 지도 어느덧 3년이 넘었습니다. 보통 이제 어머니들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 원수 같은 남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머니도 생전에 아버지 계셨을 때 아니 저놈의 원수도 아니고 맨수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무리 그렇게 타박을 했어도 막상 이제 사별을 하고 나서는 그리우신가 봐요.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게 참 부부관계의 신비인 것 같아요. 아직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신비이죠. 우리가 살면서 사실 과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거나 신경을 쓰진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참 과부를 살뜰히 챙기십니다. 그리고 이 과부를 챙기시는 이 하나님의 이 정신은 이스라엘의 정신이 되었고 율법으로 지켜졌으며 예수님 시대에도 그리고 초대교회에도 이 과부를 돌보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이 과부를 돌보는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굉장히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지원하는 과부가 있고 지원하지 않는 과부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과부는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고아 그리고 나그네와 함께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고아, 과부, 나그네 이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이들을 잘 돌보고 그리고 잘 도와주라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과부를 잘 대접하고 잘 챙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준처럼 만약 그 과부가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 뭐 남겨진 아들이나 뭐 손자, 남겨진 친족들이 있으면 그 과부는 교회가 도와주는 대상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 대신해서 가족이 자신의 부모, 그리고 남겨진 홀로 된 그 어머니를 챙겨야 될 의무가 있다고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가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효를 10,000가지 덕의 근원, 또 100가지 행실의 원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동의 근본이 효에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또 논어에서는 어버이를 잘 섬긴 다음에야 유교의 중심 사상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또 뭐 공자가 썼던 효에 대한 내용을 집약해서 만든 효경이라는 책에서는요, 효의 출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주 굉장히 잘 아는 말인데,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사람의 몸과 머리와 피부, 몸 전체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이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이처럼 뭐 동양 사상에서는 특별히 유교에서는 효를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 유교에서 말하는 효보다 조금 어떻게 보면 약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법, 그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2가지를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 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십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가장 첫 번째 5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이 공경하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인데요. 의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을 인식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인식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존중하고 사랑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사실은 하나님을 공경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부모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신앙의 다른 표현입니다. 부모님을 내가 잘 공경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않는 것, 그런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8절에 보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않고 가족을 잘 돌보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사실 굉장히 센 표현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친족, 자신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 배반하는 단어는요, 이런 단어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그 밤에 이제 심판을 받으시잖아요. 재판을 받으시죠. 그때 이제 제자 베드로가 같이 그 재판장에 따라가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너도 저 사람이랑 소위 말하면 공범이잖아. 너도 재판을 받아야지. 너도 공범이잖아. 내가 너와 저 예수가 같이 따라다니는 거 봤어.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저주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배반했던 그 배반이 바로 오늘 여기 배반, 이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마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처럼 불신자보다 더 악한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참 이토록 중요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제가 그 목사님이랑 같이 둘이 큐티 나눔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성탄절 큐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외롭고 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제가 그런 나눔을 했더니 목사님이 그럼 제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될 대상이 누구인 것 같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핫팩이랑 김밥을 싸들고 뭐 을지로 입으라는 데 가서 노숙자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평소에 이제 목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돌봐야 될 대상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어요. 그러다가 저한테 또 그런 대상이 한 명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어머니. 제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대상은 바로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맛있는 거 사줘라. 맛있는 거 대접해라.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 어머니가 광화문에 가고 싶다고 하셔서 광화문에 같이 갔다가 여기 옆에 있는 갈비집에 가서 맛있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때 형이랑 형수님도 같이 갔는데 다 먹고 나서 이제 형도 그렇고 그리고 어머니도 그렇고 이 막내 아들한테 이런 거 대접받은 게 처음이다. 너무 기분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어머니가 이제 입원을 하고 계셔서 그 병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특별하게 좀 다가옵니다. 저 그 어머니를 섬기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술하기 전에 몸이 좀 든든해지게 갈비 한 번 대접한 게 저한테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고 계십니까?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계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리고 가족을 돌보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자 그리고 신앙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부모님과 또 가족을 잘 돌보고 섬기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과부의 조건은 좀 까다로운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 좀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영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런 사람이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과부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또 환난당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 또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래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또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도리어 다시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하면 도리어 섬겨라. 과부의 이야기 그 절정은 우리가 성경에서 룻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룻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졸지에 이제 남편을 잃어버리고 과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없어졌고 이제 며느리였던 룻도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과부 셋이 남겨졌는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룻은 나는 고향으로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섬기고 그리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죠. 과부 2명이 남겨졌습니다.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 그거를 주워 먹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마침 그 베들레헴 동네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가지고 자신의 밭에 추수를 하는데 떨어진 곡식들을 줍지 말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이것은 가난한 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마침 룻이 그곳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와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시어머니를 살뜰히 섬겼던, 그리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겼던 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눴던 보아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살뜰히 챙기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의 지원을 받는 과부의 조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 섬김을 받고자 하면 도리어 섬기는 그 모습,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과부들을 도와줬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교회의 모습은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여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마치 자신의 아버지인 것처럼, 자신의 형제인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인 것처럼 그렇게 섬겼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직접 경험을 했고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월요일날 수술하셨는데 화요일에 목사님이 병원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술비에 이제 보탬이 되라고 여러 전도사님들이 모아주신 그 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여기 계신 전도사님들뿐만 아니라 또 저랑 같이 공부했던 그 전도사님들도 도움의 손길을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 그런 은혜 또 감사한 말씀입니다. 마치 오늘 보면 1절과 2절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다가오는 듯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참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정한 섬기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섬기고 나누는 그런 우리의 교회 모습, 그리고 우리의 교회 사역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바라기에는 우리 커피아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토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낌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눌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믿고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며 또 그렇게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과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오늘은 먼저는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의 가족을 돌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또 우리 커피아 교회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돌봐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먼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